오늘 본문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빵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죠.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그것이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분이 예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되죠. 이 이후에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혈안이 되어서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배가 불렀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빵을 먹고 배가 불러져 보니까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이 육에 속한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다. 하지만 영의 양식,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빵을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아니 뭐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반복적으로 내가 생명의 빵이고 그 빵은 내 살이다. 이 빵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59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사복음서가 모두 다 다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과 이 무리들의 대화가 아주 길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15절까지만 다루지만 그 이후에 이 예수님과 유대 무리들과의 대화는요 5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그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 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요한은 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예수님이 참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요한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따라서 추적해 왔죠. 요한은 단순히 그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서술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다루지 않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내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이요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왜 중요하냐?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팔려간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뒤늦게 깨달았죠. 아,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우리도요, 우리의 이념과 가치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요, 생각보다 상황에 따라 쉽게 잘 변해요. 그렇게 쉽게 잘 변한다는 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바꾸시지도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변질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정의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는요,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어떤 정의를 가진 그 베이스에서부터 선포된 신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언은요, 그냥 수사학적인 그런 비유가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빵은 주식이 아니죠. 그냥 간식거리로 찾는, 그냥 커피와 즐기기 위해서 찾는 어떤 간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밥과 같은 주식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빵은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가끔 간식거리로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만, 나를 늘 찾아야지만 너희가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자신과 대조해서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영생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거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즉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양식에 대한 일종의 상식이며 모형일 뿐, 진짜 만나,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진정한 양식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육체적 배고픔, 이것을 채워줄 기적의 양식을 구했어요. 사실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또 2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가 불러보니까 나에게 찾아왔구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즉 자기들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적인 생명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적 만족을 채워줄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평생 배 고를 일은 없겠구나. 이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에서요, 이 무리들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끝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마도 실망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돈 많이 벌고요, 부자 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요,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내 소원, 내 만족, 내 유익, 내 소유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육체적 만족을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처음에는요, 이 육신의 갈증을 안고 우물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육체적 만족, 자신의 어떤 세속적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편을 6번이나 바꿀 만큼 뭔가 만족하지 못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어 올려야만 하는 그 육체의 갈증을 위해서 계속 길어 올려야만 하는 그 우물처럼 그의 인생에는요, 뭔가 찾고 또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 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물 웅덩이를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만족 앞에 진짜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는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요, 진정한 생명의 빵이 아닌 그저 육체적 그 배고픔을 채워줄 그 왕이 자신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를 영접하고 믿을 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평이한 설교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이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육체적 만족을 채워줄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했었던 그 육적 만족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다름을 느꼈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냥 냉담한 채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영적 체험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 결핍만 채워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뭔가 우리 인생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유리구두 한 짝으로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판타스틱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도박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서 이번 주는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더러 주님, 내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런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던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지금 이 무리들의 요구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더 큰 기적, 내 삶에 더 놀라운 기적, 드라마틱한 그 변화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진정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분께 간구하기를,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 책임져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원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적 만족을 채워줄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육체적 만족을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의 빵이야. 너희들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요, 우물물이나 길어 올리면서 남편이라는 환경을 바꿔보렸다 했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고, 또 베데스다의 물에 빠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 환상에, 그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그 병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물병을 버리고 베데스다를 떠나 예수를 영접해야 온전한 삶이 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은 빵으로도 온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영적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그냥 매몰되어져 있어요. 혹 아직도 그 우물과 베데스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못 벗어난 인생이 됐다면, 이시라면 눈을 뜨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의 소망, 이 땅에서의 형통, 세속적 축복을 위해 주를 찾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라기는 육신적 만족을 바라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머무르는 삶이 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메시지, 곧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